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법을 제정하는 권세, 그 권세를 빌미로 영혼들에게 저질러진 교황과 그 신복들의 극히 야만적인 횡포와 사륙에 대해서 오늘은 예배 의식에 관한 교회 법들의 부당함과 어리석음 13, 14, 15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로마 교회는 무수한 전통들로 신자의 양심을 억압함.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법과 제도와 전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유대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개혁된 교회들, 개신교조차도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가 만든 미신적인 그릇된 전통들을 성도님들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쫓아가게 만드는 이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뭐 유대교나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탈해서 인간이 뭔가 인위적으로 종교적인 전통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행을 만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강력한 신학적인 그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이런 것들을 썰어내고 공격해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제 신학자들이 열심히 이런 부분들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저희는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신교 안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교회가 만든 기복주의적인 전통들에 숨이 막힐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부터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시되고 그릇된 전통들을 강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교회가 세워졌던 고대 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고대 교회 때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엄격주의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캐톨릭이 교회를 변질시키면서 급격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확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의 바르고 경건한 양심을 가진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 역시 당대의 캐톨릭에 강요한 무수한 미신적 전통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더 늘어난 교회가 만든 전통들의 그 폐해들을 신랄하게 날을 세워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 새벽 기도가 기복적인 목적을 갖는다면 이제 그게 미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모든 기도, 새벽 기도, 뭐 금요 철야 기도, 그 모든 그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복.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통들이 그 기도를 하지 말자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그 목적이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이런 기복적, 미신적 그릇된 전통들에 대한 이 문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보십시오. 여전히 연말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경우에 교회 나가서 뭐 하죠? 말씀 뽑기 같은 거 하고. 네, 여전히 뭐 요즘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1000번 기도 뭐 흔했던 얘기들이잖아요. 인간의 공로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전통으로 제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해서 그것으로 헌금을 거둬들이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이게 지금 캐톨릭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교회가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 만든 신앙의 어떤 전통들을 성경처럼 쫓고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성경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렇게 그릇된 신앙의 길로 치우쳐서 경도돼서 복을 받는 길로 그것을 여기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가 강요하는 모든 그릇된 전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사람들을 꿰어 지키도록 하는 모든 그릇된 행위들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일갈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해야 천국 갑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개도 방언시키고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누구도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신앙하도록 강요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신앙에서 이 같은 미신적인 요소들은 성경의 진리를 떠난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 이렇게 변형되면서 존재해 왔다는 것, 다시 재탄생하고 재생산되는 이런 패턴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단으로 정주됐던 그런 패턴들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소시니안주의나 뭐 예를 들면 펠라기우스주의나 이런 게 다 없어졌나요? 지금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내용과 형태만 약간 이렇게 변형됐을 뿐이지 관상기도니 뭐 이런 형태를 그대로 교회 안에 계속 존재해 오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언제나 침투해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복음과 진리와 섞어서 뿌려가지고 그것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근데 꼭 그런 것이 더 이렇게 감각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우리의 그 신앙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적절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더 유용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투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이건 너무 좀 지루하고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류의 이런 식의 신앙의 형태들이 교회에서 유행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느끼고 맛보고 얻고 체험하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신바람 나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4번째, 의식은 그리스도를 감추지 말고 그를 드러내야 함.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된 전통과 법과 제도를 칼빈은 분명하게 정죄를 합니다. 그릇된 법령들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로 인해서 영혼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칼빈은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만든 법령과 제도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리스도를 지워버려요. 그리스도를 지워버린다고요. 교회가 향하는 모든 의식 속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유대교적인 신앙의 오류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지워져요? 사람이 드러나니까. 사람의 의, 노력, 사람의 그 열심이 드러나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 드러나는 곳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빛을 발해요? 인간이 철저하게 할 수 없고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란히 높임을 존귀함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다 나서서 어떤 것들을 의식화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감추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남한 짓들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을 성례들로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 성례들은 숫자도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 의미도 탁월하고 지키기도 매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례잖아요.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찬. 유일하게 성경에 이것만을 성례로 간주를 했는데 캐톨릭은 이단적 발상을 가지고 그 성례를 몇 가지로 만들었습니까? 7가지로 만든 거죠. 성도들의 영혼을 이같이 인간이 만든 어리석은 규례와 전통으로 얽어매는 것은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교회들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릇된 행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목적과 이름으로 행하는 숭고해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것조차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강요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추종하게 하는 것 죄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이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거룩해 보이지 않은 게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인데 다 나름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 밖에서 인간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어떤 것들일 경우에 그런 것들이 그런 이벤트나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지침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예수 잘 믿자고 하는 일인데 뭐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엄격하냐 이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가톨릭이 다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이런 걸 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랬던 전통들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초보적인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무수한 의식, 전통, 법령들을 만들어내서 신앙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상도 필요하고 성물도 있어야 되고 뒤에 화려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감동을 받게 하고 다 믿음이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괜히 이런 거 하는 줄 아느냐? 이게 이제 그들의 변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적으로 즉 율법적으로 신앙의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것을 지키도록 억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 없다고 칼빈이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여러 법령과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그걸 막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한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죠. 먼저는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주님 만나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빠지는 거. 아니 이거보다 신앙에서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켰어 안 지켰어 했어 안 했어 따랐어 안 따랐어 기도했어 안 했어 이제 이런 율법적인 걸 가지고 믿음을 주입하겠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캐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신앙이 채 정립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강요하고 뭐가 더 바른 믿음인지에 대한 지식을 막 주입시켜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유대교가 하는 짓이나 카톨릭이 하는 짓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죠.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만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옳은 거 이렇게 하면 틀린 거 무수한 지식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주입을 시켜가지고 늘 그거에만 민감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옳으나 틀리나 여기만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수는 없는데 그 영혼 안에. 이게 캐톨릭이 하는 짓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는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없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지킨다? 그 백날 해보세요. 백날 첫날 그거 지켜보세요. 리스트 뽑아가지고 지켰나 안 지켰나 매일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나? 자기의가 될 뿐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신앙을 주입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 교사고. 모든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이끌림에서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그 교만과 오만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다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시비를 가리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응? 이런 패단을 저는 개혁주의라는 이름 안에서 수도 없이 봤단 말입니다. 응? 끔찍하게도. 믿음이 없는데 지식만 주입되고 어떤 신앙의 당위만 강요돼서 그걸 지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요. 다른 사람 다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그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형화된 믿음을 목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소위 바른 믿음을 쫓아간다는 사람들에게서. 무엇도 강요하고 주장해서 올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서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으로 그걸 지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신앙 아니라고요. 그거는. 어떤 시도들이든지 과거에 그릇된 신앙의 내용과 전통을 강요하던 그걸 그대로 지금 재현하는 것이 답습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분들은 부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주입한다고 지식을 막 쑤셔 박는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만나줘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가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무지한 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배교구 하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어떤 종교적 굴레를 씌우고 그 맹목적으로 그걸 지키게 따르게 하는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랬던 개혁주의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목사가 깊이 우려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 진리 속에서 옛 백성들과 새로운 백성들의 차이를 밝히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 시대에 제사를 드린 것이 신령한 예배의 그림자로 여러 의식들 속에 그게 담겨 있었다면 신약 시대 이후에 모든 게 다 폐기됐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순히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모두 대체됐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구약의 의식법, 그래서 그 까다로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 되는 모든 제사법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다 폐지되고 이제는 단순히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대체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단순한 방식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제사의식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대속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에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구약의 법은. 이 말씀 가지고 요즘에 또 비대면의 성경성을 이렇게 설파하는 이상한 신학자 목회자들이 있어요. 전혀 그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닌데 참 기가 막혀요 진짜.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가 없이 아직도 여전히 무엇인가 그릇된 전통과 의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예배의 정신과 그 질서를 다시 뒤집어 엎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도울 방법은 전통과 의식, 교리, 어떤 교조적인 어떤 경직성을 가지고 엄격주의를 가지고 율법으로 그들을 묶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추모를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성례리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 같은 지극히 단순하고 제한되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런 의식들만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한 수단들을 최대한 간소하고 단순하게 해서 쉽게 그 의미를 드러내야 된다고 칼빈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하는 거 보세요. 뭐든지 복잡해.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읽는 그 줄줄줄 읽는 기도문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고 복잡하다고요, 뭐가. 근데 복잡할수록 어떻게 보여요? 고렇게 보이거든요. 응? 뭔가 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엄격하고 이게 뭐 몇 가지 이렇게 그래요. 뭔가 이게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응? 이 세례와 성찬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세례와 성찬 너무 심플해. 그러니까 너무 허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도 지키고 뭔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막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 그렇게 해야 뭔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막 고행해놓고 그거 끝나면 카니발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훌떡 벗고 막 춤추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신앙 자체가 지극히 유치해져요. 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덧붙이면 덧붙여서 어떤 전통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굉장히 추악해지고 추접해져요. 응?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벗어나서 인간에게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붙여 놨기 때문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합쳐지면 깨끗한 물에 스포이드로 그 꾸정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단 말이죠. 아유, 그래도 절대 다수가 생수니까 드시겠어요? 그렇게 섞이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생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 섞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섞으면 섞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흘러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엄격해지든지 성경보다 더 느슨해져 버리든지. 15번째, 의식들의 부패성. 의식은 미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지킬 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고안된 행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영생을 얻는데 공로가 된다고 믿는 것보다 더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순종,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사랑 그걸 보신다고요. 너나 사랑하니? 그 사랑이 시키는 일이니? 그걸 보신다고요. 네가 나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그 마음이 율법적인 것인지 목사가 무서워서 교회를 나온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비롯된 것인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모든 행위는 행위 그 자체가 가치가 있거나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칼빈이 오른손에 심장을 올려놓은 이 로고를 만들어서 커브스 버튼을 하고 다녔어요. 뭐 이렇게 단추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었던 문구가 이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Hormeum tibi offer domine prompt et in care.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마음, 행위가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순종을 높이 받으시기에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은 없는데 사랑과 경외의 진실성은 없는데 행위만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가증한 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율법적이거나 카톨릭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순종은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죄를 멀리했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주일날 딱 왔는데 이 정도면 내가 죄도 안 짓고 한 주간 동안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내가 100장이나 읽고 이 정도면 내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자기 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 앞에 들어올 때부터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으깨어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야 그것이 예배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인 거지. 내가 한 주간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것도 알고 내가 이것도 지키고 내가 이 책도 읽었고 내가 참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순종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무수한 결함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행위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나와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응? 가식이나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그 열심히 사람의 계명과 교훈 따르면 뭐합니까? 번제나 희생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빗나간 신앙의 열심과 믿음이 어느 시대건 어느 교회 안에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신앙이 아니요. 잘못된 믿음이요.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죠. 가톨릭이나 유대주의는 불필요한 외형적인 형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러낼 의를 구하게 하고 그 의를 의지해서 심판대 앞에서 그들 자신들을 의롭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저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나 가당치 않은 일이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오류와 교만과 오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로 삼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는 열렬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단죄하고 이단시하는 이런 일들은 가톨릭이나 유대교의 그릇된 오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참된 복음만 드러나야 돼요. 개혁주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 복음이 깊이 영혼에 박혀서 신앙의 모든 아름다운 순종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섬김과 사랑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의식과 전통이든 그것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행위와 자기 의로 이끌어 간다면 반드시 책망받아야 될 오류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더욱 다가가게 하지 않는 모든 의식과 지식, 전통들은 모두 부패한 것이고 해로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올바로 알아가고 있다면 가시가 돋치고 차갑고 아주 사람이 차갑기를 데 없고 아주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그냥 공격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을 지향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진리를 조금 아는 것으로 인해서 전혀 겸손하지도 온유하지도 않고 언제나 분열과 분리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일삼는, 그러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냐고요. 그토록 전통과 행위를 고집하던 가톨릭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그 교만과 오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었는지, 유대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그릇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서도 동일하게 개혁된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길로 행한다면 이건 명백한 신앙의 퇴행이란 말입니다. 오류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니 탐욕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어디에서? 가톨릭 안에서. 나에게 해가 되면 버리고 내 말을 잘 들으면 가까이 하는 이런 지극히 인간 중심의 사악한 관계가, 부패하고 가증한 거래가 가톨릭 안에서도 존재했고 지금도 소위 바른 믿음을 추구한다는 형식 아래 있는 자들 안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들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더러운 이익을, 관계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속박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어리석은 관계로 전락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내 말만 잘 들어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크게 신앙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이런 식인 거죠, 가톨릭이. 그것이 그리스도 없는 전통과 의식에 매이고 관계에 붙들린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장하기 전에 진리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지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전개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전개되고 성취되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그릇된 사람의 열심을 추구하게 되면 그 순수함은 변질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서 또다시 이탈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면서도 어리석게도 그 길로 다시 답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목양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위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초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우리가 바른 진리를 통한 올바른 지식과 분별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지 않는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심각한 신앙의 폐해를 경험하게 되는지, 부디 가톨릭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비성경적인 이단적 행태를 드러낸 이 칼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가톨릭의 교권주의가. 근데 그게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응? 이렇게 칼빈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해부하면서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조차도 제대로 읽지 않은 부지기수의 목회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오늘도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끔찍한 일인 거죠.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만 한 번 정독을 해도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 기독교 강요조차도 모르는 절대 다수의 무지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봐요. 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것과 오늘의 교회 모습을 이렇게 포개어 놓고 보면서 이제 다시 그릇된 과거의 역사를 답습하려는, 오늘의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시대적 중대한 사명을
그럼 교회는, 소교 장로교회는 어떻게 감당해 나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다시 참된 교회로 복원하는 일이 어렵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대로 개혁하고 또 개혁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와 전통으로 교회와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아가는 일에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꺼려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